사사기 7장 3절에서 7절.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8강 사사 기드온 이야기, 기드온의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는 기드온의 전략을 통해 소수의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의 300용사 선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지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쟁 전략을 받게 됩니다. 그 핵심은 기드온의 300용사 전략이죠.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그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수를 축소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많고 세력이 커야 사역에서 큰 결실을 낼 수 있다고들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가 크거나 아니면 세력이 많거나 교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병력을 감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손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은 수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미디안과의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원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역은 우리 자신의 자원에, 인간적인 자원에 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게 될 때 승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교회, 큰 교회, 많은 교인, 그리고 강력한 조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의 워싱턴에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47년 고든 코스비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되어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는 150명 규모의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간의 교인 입교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의 정신과 그 교회 공동체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만 교인으로 받아들이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작은 교회인데 전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아주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작은 규모의 교회인데 7개 분야에서 70여 가지의 사역을 작은 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냐? 1년에 1,000만 불, 우리 돈으로 100억 이상의 재정을 운영하며 아주 독특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인의 헌금이 아니라 이들이 기도하며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에게 도네이션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사역을 보면 미국 최초의 북카페, 토기장의 집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상가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또 토론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 사상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또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병원 그리스도의 집을 세웠고요. 알코올 중독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인 사마리아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희년 주거 사역, 처음에는 아파트 2동으로 시작했는데 8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놀라운 결실들을 보았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 학교가 있는데 미국의 정계에서 유명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 와서 훈련을 받을 정도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이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교인이 일주일 이상 영성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침묵 기도 수양관을 통해서 깊은 내면의 그 영성을 수련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빈민지역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인 선한 목자 사역이 있고 여성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사라의 집, 또 요셉의 집, 미리암의 집, 에이즈 환자들, 특별히 말년을 보내는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숙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갱생한 뒤에 직업을 소개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희년 직업 소개 사역이라고 하는 다양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교인 수가 15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헌신하고 다짐하면서 그들의 그 공동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든 코스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보면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에 깔려있는 그 성경적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도의 영적 훈련을 받은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소그룹 공동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목회 철학으로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며 집필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이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고도로 헌신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 전부를 헌신할 헌신된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선발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자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이 전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첫 번째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자, 사사기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네, 분명히 말씀하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두려움에 떠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승리의 기름 부으심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전쟁을 하나마나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99% 헌신되어 있는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되어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헌신된 사람을 선별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느냐, 욕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5절로부터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테스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라는 것은 목이 너무 말라 갈증이 날 때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물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갈증이 뭘까요? 우리의 육체의 그 욕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먹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릎을 꿇고 먹는 자는 주변에 대한 주의력이 없고 신중함이 결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항시 주변을 살피며 전투 태세를 갖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전쟁에 선발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손으로 움켜 입에 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목표에 시선을 두고 언제나 전투할 태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할 때 전후 상황을 잘 살피며 언제 적이 우리를 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세 번째 중요한 선발 기준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전쟁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